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말씀은 한 장 앞으로 딱 넘기면 구약이 나와요. 한 장 딱 넘겼을 뿐인데 신약이 됩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준비하신 후에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이죠. 바꿔 말하면 성경 66권을 가장 잘 요약해서 담고 있는 말씀. 딱 한 절 요절을 뽑아라. 핵심 구절 딱 한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꼽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 이 말씀 한 절 안에 예수의 능력이 다 들어있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하는 적통인가? 이게 왜 원본인가?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다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 이게 물론 정치적인 그런 이득 때문에 전쟁이긴 하지만 그 깊숙한 원인은 종교적인 이유예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도 아브라함. 우리가 원조다. 아니야. 팔레스타인.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의 조상도 무함마드가 아닙니다. 무함마드는 창시자고 무함마드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고 줄을 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갈등.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독교인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하면은 조상. 바로 C, DNA. 국밥집도 보면 다 원조예요. 원조. 우리가 원조다. 원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적자, 적통, 원손. 그 아버지의 그 스피릿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이 sonship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원본이 있는데 이 원본이 다 망가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커피를 볶잖아요. 커피를 볶을 때 이제 생콩을 사요. 콩을 사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콩을 쫙 펼쳐놓고 썩은 콩을 골라내는 거예요. 썩은 거, 찌그러진 거, 벌레가 먹은 거, 그리고 설리고 그런 콩들을 다 골라내요. 아무리 뛰어난 콩을 볶는 기술자도 아무리 좋은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해도 콩이 질이 떨어지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콩을 고르면 대충 볶아도 삼겹살 볶는 거에다 볶아도 맛을 내요.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좋은 콩을 사려고 하죠.
그러면 안 좋은 콩이 좀 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골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향을 낼 수 있는,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원본을 줬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변질된 거예요. 썩어버렸어요. 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 그런 벌레들이 먹은 거예요. 이 죄의 욕심, 고집들로 똘똘 뭉쳐진 이 원본을 잃어버린 이 씨는 맛을 낼 수 없어요. 버려져요. 그런데 예수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DNA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능히, 그것도 넉넉히. 오늘날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도 이 DNA를 조작하는 기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기술만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은 뭐 암? 그런 거 아는 것도 아니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 그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 DNA, 유전자 조작 기술로 만든 거예요. RNA에다 뭘 붙여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겨우 예방할 수 있는 백신 만든 거예요. 치료제는 못 만들었어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능력은 놀라워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뿐인데 예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원본 씨, 이 DNA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교정시키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포도씨? 아니면 넉넉히? 이게 예수의 능력. 왜 안 된다고? 예수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의학, 과학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능력은 넉넉히 승리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죠. 그냥 왕이 아닙니다. 가장 최정성기의 왕이에요. 고려 교란 전쟁으로 치는 그 강감찬 장수조셉일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광개토대 왕이요, 세종대 왕이요, 뭐 이렇게. 뭐 이순신 장군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왕이에요, 다윗 왕.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심판해야 돼요. 다윗 하면 통치권, 왕권이죠. 이 킹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킹십,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형상들에게 주신 생육, 번성, 충만, 선십의 복과 정복, 다스림, 킹십의 복, 이 두 가지 후속사의 두 기둥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족보는 마태가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14, 14, 14 14대, 14대, 14대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년. 왜 이 14가 중요해요? 왜 이 14로 편지를 했어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누가 진짜 메시아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14.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가 있는데 다윗 이름을 저렇게 쓰고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더하면은 14가 돼요. 4 더하기 6 더하기 4. 그래서 14. 다윗의 이름으로 편집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족보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원래 이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의 이름 중에서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스라엘에 있어서 숨기고 싶은 역사의 주인공인 5 여자가 이 족보 안에 등장해요. 다말,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다말, 라합, 이방 여인이죠. 전직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룻, 이방 여인입니다. 바세바 역시, 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존귀하게 부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아? 그것도 마리아의 나이가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나이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 바로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게 되기 때문에 돌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이름이 들어요. 반면에 왕족인데, 왕인데 그 이름이 빠진 왕족이 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빠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름이 들어갑니다. 뭔가 업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바세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꼭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 그렇게 다윗이 싫으세요? 다윗이 잘한 것도 많은데. 아니 다윗의 아내. 왜냐하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아니지만 실제 다윗의 부인이에요. 황후입니다. 황후. 다윗의 황후 바세바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래도 좀 다윗이 싫으면 솔로몬의 어머니 하면 되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마태복음의 족보, 다윗의 왕권, 다윗을 엄청 존경하는 그 다윗의 이름 14로 편집된 이 족보에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꼭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서 이 이야기는 엄청 유명하거든요. 조그만 꼬맹이들도 우리아의 아내 하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요. 완전히 다윗을 망신시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죠? 마태는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다윗이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예수님은 이런 흥결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진정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이 5 여자와 같은 죄인도,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고 자랑하는 다윗도 한낱 예수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뭘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다윗도 죄인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나는 안 된다고 말하세요? 이 5 여인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나는 너무
부족해요 라고 스스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이 넉넉히 충분히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원본, 원시 DNA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은 sonship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선지자의 경우에는 딱 한 번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지자 또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말씀 맡은 자, 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또 우리에게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쉽게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은 하도 많이 부르니까 잘 알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엄청 잘 믿어요. 믿는 건 나중 문제라고 해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있는데 그렇게 눈을 그렇게 독사 눈을 뜰 수 있나요? 그렇게 함부로 막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나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게 레이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같아요? 함께 동행하는, 함께니까 동행한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형통하다. 신약에서는 그거를 함께한다, 하나 된다, 접붙인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포도식 아니면 넉넉히? 넉넉히. 예수의 능력을 힘입 보면 누구든지 칠대절기를 누리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 의지가 아니고 예수의 능력,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예수의 네 가지 이름에 포함된 네 가지 약속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선식, 그리스도, 킹식,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된다는 의미예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선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생육, 번성, 충만,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킹십, 이거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한다, 내가 한 일을 너희 더 큰 일도 할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데 왜 죄 용서가 필요하나요?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죄 용서. 속죄제, 속건제가 왜 필요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자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속죄제, 속건제, 죄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처리해요. 성막으로 말하면 번제단에서 죄를 처리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죄 용서가 아니라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부르시게 오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이게요, 요렇게 두 개가 세트, 요렇게 두 개가 세트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을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고, 임마누엘이다 하는 말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선십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이게 DNA,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이 씨가 정상적이라면, 이게 썩어버리거나 벌레 먹었거나 아니면 설리건 그런 콩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씨라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 씨의 생명력 때문에.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성장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무런 성장과 변화가 없다. 그럼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가부터 점검해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체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일기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세 줄 일기를 써보신 분들은 하실 거예요. 하루에 3줄 쓰는 3줄 일기도 일주일 내내 쓰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예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자기 경영하는 거예요. 15분 성경 통독 읽기를 시작했죠. 15분 성경 읽기. 그런데 고작 15분인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룩하니까 잘 되시는군요. 고작 15분 구별이 안 돼요. 시간의 11조도 아니고 15분 구별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능력을 아니 힘입질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대.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게 예수를 대적하는 길이 됩니다. 예수의 그 능력, 그 생명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기 경영하세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부분이 주님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초실절의 변화입니다. 이 초실절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오순절도 욕심내고요.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도 욕심을 내고요. 이 안식일에 충만한 복을 누려본 사람은요 안식년도 욕심내고 희년도 욕심내요. 그게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뭘 욕심내세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돈에 욕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다른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사이즈가 달라요. 그냥 돈, 건강, 재물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것을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성품이 있습니다. 이 sonship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요. 반면 그런 킹십, 그리스도 엠마누엘이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합니까?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CCC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CCC는 전도할 때 두 개의 총알을 가지고 다닙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노란색, 사형일을 아십니까? 사형일을 아십니까? 하는 그 질문은 아까 앞에 말했던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 오겠죠. 그러면 사형이 전하면 되는 거고,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왼쪽 주머니에서 파란색을 탁 꺼내면서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성령 충만합니까? 라는 말은 우리가 잃어버린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 통치권, 킹십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계속 보충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금등대에서 다 배웠죠. 계속 보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계속 공급받고 있는가? 그게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봉사든지, 전도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공급받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욕심이 나니까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수준으로 공급받는데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급량을 오순절 수준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기도에 모임에 안 빠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맛본 사람은 더 욕심내요. 15분 성경 통독이 아니고 내가 1년에 3독, 10독을 하리라. 그래서 나는 성경을 1년에 10독을 해야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다는데, 나는 적어도 죽기 전에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죽을 거다 라고 하는 걸 욕심내죠. 근데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 아니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찬양은 잘하는데 예수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도 못 해봤어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해야 욕심내고 영광 돌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삶의 회장, 킹덤 빌더로 살아낼 텐데 욕심도 안 나. 너나 침노해라. 그러는 것이. 에이, 그것은 목사님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반응. 너무 안 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공급받으면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레이디로 말하면 속죄제, 속번제, 겨우 음무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의 번제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의 번제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돼요. 속죄제, 속번제는요, 하나님 더러우니까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받을 만한 거룩한 요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만 받습니다. 생명은 피만 받아요. 그런데 소의 번제 수준으로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다 받아요. 뼈, 내장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뼈를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라고. 각 떠보셨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줄을 잘라내고, 그 힘줄이 뭡니까? 고집. 우리 고집불통. 그 고집불통이 힘줄을 잘라내고 꺾어버려요. 강제. 하나님이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터플로, 거친 사랑으로 우리를 막 훈련하는 거죠. 광야에서 막 훈련. 그러면서 고집을 꺾어버려요. 그러면서 각을 뜨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고집, 네 욕심을 할 것이냐. 너의 재정관리, 건강관리, 마음관리, 자기경영, 자기관리, 가족관계, 대인관계, 취미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각을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소의 번제.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정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경영하는 거는요, 알라. 얼마나 내가 재정관리가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건강관리 안 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개발을 안 하는지, 내가 얼마나 가족관계,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습관적으로 반복하며 하고 있는지 알아야 예수가 필요하죠. 그걸 알아야 예수의 능력을 힘입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해야 예수의 능력을 힘입죠. 사도 바울에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그래서 더 성령의 소욕을 욕심냅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예수의 능력을 욕심냅니까? 관심도 없죠. 우리가 여기서 더 성장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양육하는 수준이 간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리더가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자기 관리를 통해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로 말하면 자기 부인, 세례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만 하면, 예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예수의 능력이 넉넉히 이기게 할 텐데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어가지고 예수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파요. 여러분 자기 부인함으로 예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